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십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인데, 자,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병자를 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어서 우리 10장에서는 시력이 좋지 않은 한 동물을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이 동물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아직 답을 하지 마시고 등장하는 가축입니다. 조용히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그 온몸에는 가늘고 회백색 곱슬한 털이 빽빽하지만 얼굴에는 털이 없답니다. 이 동물의 털은 많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털에 눌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답니다. 그 털의 무게가 한 4kg, 5kg 정도 돼요. 엄청 무겁죠. 그러니까 몸에 털이 5kg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동물의 털을 깎아주지 않는 것이 동물 학대라고 이제 간주할 정도로 털을 깎아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목자가 풀이 있는 초정이나 물가로 데려가 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 로아, 채환이와 같이 어릴 때 혼자 못 먹었잖아요. 그죠? 엄마가 떠먹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동물은 아플 때 돌봐줘야 돼요. 또 임신했을 때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밤에는 이들이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우리 울타리를 이렇게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특히 이 동물의 신체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시력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게 보이면 그것을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둔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시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간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이 굉장히 발달한 감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각입니다. 귀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잘 속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기가 젖을 먹고 있으면은 자기가 배고프면은 참아야 되는데 배고플 때 아기가 젖을 빨고 있으면은 뿌리치고 가서 풀을 뜯어 먹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이름 뭘까요? 네, 뭐예요? 소은. 양이지, 양. 양을 영어로 뭐죠? 네, sheep. sheep, H-E-E-B, sheep입니다. sheep.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양의 특징을 그 선이해를 바탕으로 미리 이제 그 양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는데 9장에서 그 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양을 바탕으로 어떤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9장에서 이 소경된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심판하러 오셨어.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경.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자,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가려보세요. 눈을 가려보세요. 앞을 안 보이게, 앞이 안 보이게. 아니, 눈을 가려야 돼요. 자, 제가 오른손을 드는지 왼손을 드는지 맞춰보세요. 오른손? 자, 어느 쪽 손일까요? 이쪽일까요? 자, 눈 뜨세요, 이제.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 어우, 잘 드네. 다시 한번 눈 감으세요. 자, 어느 손? 이쪽 손? 나 이걸로 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뭘 보고 판단했어요? 소리를 보고 판단했죠. 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이렇게 가리니까 잘 들려요? 양이 특히 특징이 잘 듣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과 아주 비슷한 동물, 즉 양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을 보호하는 우리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 이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예, 도둑이죠, 도둑.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입니다, 도둑. 1절에 보니까 개역 한글판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절도와 강도. 절도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입니다. 왜 그러면 담을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왜?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는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양의 목자인 거예요. 목자. 목자는 양을 이제 인도하고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데, 문지기는 이 목자를 확인을 하고 문지기가 이제 문을 열어주면 그때 문을 통해서 이 안에 있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한 마리씩 불러서 채안이 양, 로아 양, 소은이 양, 보은 양, 예디 양, 예다 양 이렇게 불러서 밖으로 이제 끌어냅니다. 그리고 다 나오면은 양들이 이제 그 목자가 양을 끌고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네? 풀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여기 잘 보여요? 여기? 안 보이죠? 이 칼라로 이제 개역 한글판을 칼라하고 그림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보면 그 타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가 아닌 사람. 여러분, 양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자, 우리 키우는 우리 이제 반려동물 강아지는 이 먹을 것을 주면 오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 있는 그 강아지 이름이 로이인데, 로이는 아무한테나 막 다 이렇게 막 가요. 주인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언제는 또 섭섭할 때가 많아. 근데 누구나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먹이를 주면 와서 먹는데, 양은 이 목자가 아닌 음성을 절대로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알지도 못해요. 네? 오히려 도망가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6절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인데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이게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담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절도 강도입니다. 자, 여기 문 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 빨간 것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란, 녹색 테두리하고 빨간 테두리, 양의 문이라고 말하죠.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뭐를 얻는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통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이거 무슨 글자예요? 이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예요? 양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양이 구원을 얻는다. 자, 예를 들어서 양이 이 우리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누가 있어요?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무엇이 존재합니까? 늑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신탐탐 기다리고 있죠. 이 물 위에서 떨어지는 그 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이 물 위로 가야 되는데 목자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무엇이 나타나면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돌로, 물맷돌로 사자를 이제 쳐서 양을 구하는 거죠. 그게 목자의 이제 역할인데, 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들어가 있는 양은 안전하게 늑대로부터 구원을,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양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이 도적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말에 읽어볼게요.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예요. 네? 하지만 이 선한 목자와는 반대로 목자로 보이기는 하지만 목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는 이제 늑대죠. 이 목자가 아닌 삭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목자도 아니고 양도 그 사람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늑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구하겠습니까? 양을 보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 이 삭군의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인 거예요. 양들이 다 잡아먹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달아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 지탄받아야 될 일일까요? 네?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가 오면 이 삭군이 도망가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양을 지키는 게 정상일까요? 지키는 게 정상이에요. 왜? 도망가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삭군이기 때문에. 괜히 양을 지키다가 자기 목숨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늑대한테 물려봐봐. 막 늑대가 10마리가 오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은 양이 오면 달아나는 것이 삭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자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14절에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그 목자를 알까요? 그죠? 양도 목자를 압니다. 그렇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또 그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 예. 나도 예수님도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결국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맨 밑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예수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만약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양들은 도대체 어떤 양들입니까? 여기?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 다른 양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다른 양들도, 자, 우리에 있지 않은 이 다른 양들은 예수님이 주인인가요? 아닌가요? 주인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양들이 또 돌아다니는, 우리를 들어가지 않은 그런 양들이에요. 근데 그 양들도 빨간 것이 보세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다. 예수님이 우리에 있지 않은 그런 양들도 예수님이 우리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들도,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면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목자예요.
그래서 다른 양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지금 여기서 양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을 말하고, 이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설명해 준 것이 18절까지 이제 진행됐어요. 18절까지. 11절에서는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2에서 13절은 여기 보시면은 삭군에 대해서,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달아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4절 15절에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기 보세요. 쭉 여기 내릴 테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알고, 아는 것, 아시고, 아는 것이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옆에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이름만? 네? 이 여기서 안다라는 헬러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해서 그냥 이름만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이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알듯이 아는 그런 사이예요. 그 아는 그 단어를 여기가 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목자처럼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모든 양을 각각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정말 알아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이거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미쳤다. 또 그 말을 듣는 다른 유대인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그때는 이제 수전절이 되었어요. 수전절은 이제 성전을 다시 찾은 그런 기념일입니다. 겨울이 됐는데 겨울
겨울.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솔로몬 안에 이제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쌌어요, 주위를.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수되 믿지 아니하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는 건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면서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양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양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양들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뭐냐면, 뭐예요? 영생. 영생을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 말씀이 언제 계셨냐면 세상이 만들어질 때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도 계셨고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핸드폰. 돌을 들고 있잖아, 돌을. 이 돌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신성 모독인 거죠. 막 돌려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선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로 치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다. 참남함이 무슨 뜻인가요? 바로 밑에 보면 너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니, 보기에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참남하다는 건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왜 너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뭐 자칭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이 표적이나 이적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예? 예? 요한복음 1장부터 쭉 2장에, 자, 요한복음 2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나에서 뭘 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물을 부으라고 이제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떠다 주라고 하니까 떠다 먹었는데 뭐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거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예?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또 2절 마지막에 보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옵니다. 아, 이건 아니 3절 4장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4장에 이 사마리아 가다를 통해서 가다가 우물에서 앉아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았다고 하니까 양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이 베데스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베데스다에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80년 80년에 이 당시에는 다 이제 죽었을 나이인데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리고 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이제 배가 고팠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주겠느냐 했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빌립이. 그랬더니 이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줘서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질문하잖아요. 무슨 표적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9장에 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을 이겨서 눈에 하고 실로암 가서 물 씻으러 하니까 씻고 나니까 이게 나은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행했는데,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이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신명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누구를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옛날에는 암 걸리면 살아요, 죽어요? 이 예수님 시대에 만약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암 걸리면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기가 아닌 이상은 거의 고칠 수 있습니다. 또 경제가 발전했어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쇼츠 영상을 올리면 그걸 보는 거야.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영상들을. 그 보다가 1시간, 2시간 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기적으로 여겼던 일들도 인간이 개발한 이 과학으로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우리 로아가 맞힌 것 같아요. 죄의 문제를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목자이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단순한 목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이신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이 있잖아요.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뭐 나중에 일이고. 자, 지금 만약에 로아가 채연이를 아프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건 나중에 일이고, 만약에 이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 내가 건너가는데 저기 경찰이 있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벌금 내겠죠. 쓰레기를 이제 음료수 먹고 나서 딱 버렸어. 근데 딱 경찰이 봤네.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죠. 네.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경찰서 가서 감옥에 갇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 무조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다. 예? 로마서 3장 23절에. 하지만 죄의 결과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양들이 목자에게 있을 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건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선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받고 주신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영원한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레기 버렸으면 벌금을 내듯이 벌금을 내야지만 나의 그 죄가 없어지듯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거나 내가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자, 영원한 사망이라고 해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시 부활해요. 어떤 부활이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같이 부활하지만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부활, 그런 부활을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진짜? 그 영원한 뜨거운 그 불을 경험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는 믿지 않는다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 세상에 살아도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그 이유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2000여 년 전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세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일으킨 표적들을 보고 믿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고, 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늑대나 이리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나쁘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물건을 훔치게 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스마트폰이 편하다고 좋은 것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뿐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교통사고 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었어. 근데 그 사람은 죽은 거야. 나는 살고.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그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가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이 사단인 거예요. 마귀, 귀신, 악한 영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귀신들,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호시탐탐 늑대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늑대나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항상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쇼츠에 있고, 게임에 있고, 악한 생각에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악한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영혼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단이,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로 빼앗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